남방 그 상자부 우리가 성가의 그 이런 일반사나 불교에 수행 대해서 체계나 논할 때 대성 그 교학의 초기 체계나 불교, 뭐 얼리 부디즘, 단계단계별 초기 깨달음을 불교에 얘기하고 대해서 있다면 선종은 달라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선종은 그래서 이 중생이 불교 본래 부처라는 교육도 입장을 가지고 그 있어요. 초기 불교에 선종은 대해서 중생이 본래 부처다. 순서상으로 살펴보는 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중도를 것이 맞다고 깨치면 생각이 돼서 이 초기 중생이 불교의 부처가 되는 거고, 그 교육에 대해서 중도를 초기 못 깨치면 불교의 그 부처가 개정의 중생이 사막, 되는 거예요. 사막을 그래서 중심으로 중생과 부처의 살펴보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보기로 대도문이라고 해요. 하겠는데 대도문. 그 이전에 지난 성철 시간에 제가 스님께서는 이제 이 예고했듯이 백일본문에서 이 그 모든 불교의 근본이 부처님의 중도라는 걸 이렇게 그 교육 설계 방법,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1967년 해인 그 학습 총림에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첫 살펴보고 그 완거, 이어서 도안거, 개정의 지금 그 같은 교육에 교훈입니다. 대해서 100일 가까이 알아보도록 법문을 하겠습니다. 써가는 것이 이제 100일 화면 법문인데,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92년에 이제 100일 법문으로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00년 불교 사상사에서 자, 기념비적인 법문이다. 100일 법문. 불교, 팔만대장경인, 초기경전, 대성경전, 불교의 교육 선어록을 방법은 회통해서 지금 근본이 그 중도라는 교재 걸, 불교 부처님 교육 깨달음이 전라자료를 중도라는 걸 보면은 밝혀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념비적인 거고, 이제 지금 남방 상자부 성가는 요 초기 경전만 갖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성도 있고 초기 경전도 있고 선어록도 있잖아요. 부처님의 그러니까 교육 우리 한국 방법이라고 나와 불교가 있죠. 지금 굉장히 불교에 대한 범위를 부처님의 교육 광범하게 방법은 커버를 이제 하고 있어요. 교수법과 학수법이 그래서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 이제 다른 부처님께서는 견해가 딱 그, 정립되면 그 천인사,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기반이 천인사라고는 되는 열의 겁니다. 식호 가운데 근데 천인사라고 남방 하는 상자부 그 성가는 여기만 공부하니까 명칭에도 이분들은 명호에도 나와 대성경전이나 있듯이 선어록을 그 인천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거든요. 이분들이 공부하는 건 굉장히 부처님은 제한적이에요. 그 그 요거를 부처님 친설이 이런 뛰어난 것도 교육 막 방법과 그다음에 집착해가지고 그 떼지중지를 인격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것도 감화를 중도인데 시켜서 이것도 제도를 중도인데 하신 이걸 분이기 모르고 있는 때문에 거죠. 그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교육 공부만을 방법을 불교의 부처님의 친설이니 뭐 사용하셨는가 원현이니 알아보는 이렇게 거는 주장한다면은 이분들은 우리가 당연하기 봤을 때는 때문에 지금 불교를 잘 알아보도록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런 얘기를 읽어가면서 해줘야만이 예, 이 껍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그 고정관념을 노란색으로 제가 깨고 이제 그 문을 열겠다 이런 생각을 칠해놨는데 해서 저도 이제 그쪽을 내년부터는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제가 좀 고치고 저한테 다니려고요. 맞게 그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처님은 독특하고 유튜브 뛰어난 같은 그런 교수법으로 교화를 방편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런 거죠. 그 부처님의 이 교수법은 그래서 현대 부처님 교육학, 깨침이 교육 중도다는 거, 이론에서도 우리 도마님들도 이제 찾아보기 이걸 정확히 힘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교수법이라고 할 수 부처님 있습니다. 깨친 중도를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그 제가 교수법으로는 말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한번 시켜드리는 위교화가 거예요. 있고, 체험. 그 한번 다음에 해보실래요? 설법교화가 있고, 그다음에 체험. 언교교화가 있고, 체험. 훈회교화가 있고, 자, 그러면 훈회교화가 자세를 있는데 좀 이 반듯하게 허리를 가운데서 세우고요. 그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문답법을 숨을 제자들을 깊이 상대로 들으시고 문답법을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 내쉬고 일항기, 그다음에 반일기, 들으시고 분별기, 사치기 등으로 내쉬고 표현되는 교습 내쉬고는 딱 한번 방법을 멈춰보세요. 교습 방법이 멈춰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숨을 참을 이제 수 있는 데까지 이어서 참아보세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교화는 뭐냐면은 위교화는 부처님의 부처님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어떻게 그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 삼천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다 그 부처님의 그 위대한 그 엄숙하고 그 위대하고 엄숙한 그 모습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을 교화했는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앙굴리마라의 교화 때도 부처님께서 그 위로서 앙굴리마라를 교화를 하셨죠. 앙굴리마라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참고 계신 분 뭐 계세요? 99명이란 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간은 100명이란 말도 숨이 있고 한 3분 1000명이라는 이상 설도 있는데 끊어지면 저기 99명이라고 된 그 물은 99명을 3일간 안 그 마셔도 됩니다. 앙굴리마라가 물은 3일간. 살해를 하고 음식은 그다음에 40일간 살해를 해서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대요.
그 목걸이로 목에다 가장 걸고 중요한 게 뭐예요? 다녔거든요. 그 손가락을 숨 쉬는 거죠. 그 그래서 잘라가지고 우리 걸고 다니고 선에서는,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그 극악무도한 그 한순간에, 앙굴리마라는 한순간에 그 숨 부처님을 한 번 만나가지고 쉬는 부처님이 그 사이에 100명을 채우려고, 가없이 마지막 그러니까 나머지 숨을 100명을 내뱉고 못 채우려고 마시면 가고 부처님을 들어마신 걸 못 만나서 내뱉으면 가는 거죠. 부처님을 그러니까 뒤에 이 쫓아가는데 내 이 부처님을 몸뚱아리 쫓아갈 수가 나라는 없는 거예요. 존재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잠깐만요. 부처님한테 내가 지금 가까이 갈 수 없고, 다른데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설법을 듣고 공부하는 걸 하나 부처님이 오픈을 제자가 해야 된 돼. 사람이 공부하는 걸 하나 앙굴리마라인데, 이 앙굴리마라를 교화할 때는 부처님의 위로서, 예, 부처님의 예. 그 예.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습으로서 교화를 했죠. 그렇군요. 앙굴리마라 예, 예, 교화한 알겠습니다. 예, 것이 예, 예, 죄송합니다. 교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설법교화가 있습니다. 설법교화는 말로써 상대방을 가르쳐서 교냐면은, 상대방의 질문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걸 말합니다. 그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부처님께 그 외도들이 그, 그 무기라고 해서 그 불교의 그 깨닫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어? 질문을 던졌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삼세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리고 물론 이게 청정도론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무기거든요. 무기, 없을 무자에 기록할 기차. 예? 그 소용이 없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지 않고 부처님께는 침묵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치기의 교화 방법입니다. 교화가 이제 교육 방법이죠. 현대 교육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는 교육 방법인데, 예.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언교교화, 순회교화, 다 말로써 하는 겁니다. 언교교화는 뭐냐면,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두고, 이것을 가까이고 저것 멀리하고, 이걸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보고 저것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로써 교화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훈회교화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지 말며, 이런 옷은 입고 이런 옷은 입지 말며, 이 마을엔 들어가고 저 마을에는, 여긴 이렇게라고 된 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취해서 될 것과 안 될 것을 훈계해서 교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부처님의 교육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학습 방법은 문사수입니다. 문사수. 응? 들을 문자, 그 교재에 나와 있죠. 그 그 다음에 생각사자, 그 다음에 닦을 숫자, 문사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하신 학습 방법인데, 불교의 학습 방법인데, 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은 여시아문은 우리 경전에 여시아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다문제 제일 많이 들어서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알고 있는 아난존자가 그 부처님 인멸 후에 제일 결집 때, 가섭이 주도하는 제일 결집 때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아난존자가 송을 하면은, 다른 거기 모여있던 500명의 제자, 아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결집에 참여했죠. 그 아라한들이 같이 따라서 독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라한이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데서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이 그 학습 방법이거든요. 부처님은 대중들한테 법문을 설하셨고, 또 대중들은 들음으로써
간직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안한존자가 제일 많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좋았다고 그래요.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래서 들어서 나중에 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이 문이 학습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불교의 학습 방법의 시작은 이 들을 문자, 이 듣는 데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처럼 불교의 학습이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은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죠. 그래서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유정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먼저 청정한 계를 지키고 그런 연유에 이 듣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계를 지키는 일과 그 다음에 이 불제자로서 계를 지키는 일과 그다음에 배우고 듣기 위해서 들은 것을 들어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건 이제 학습하는 거잖아요. 응? 그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이 불교의 학습 방법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듣는다는 것이 학습의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학적인 용어로 볼 때는 이제 출발점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그 출발점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를 알기 위해서 학습의 출발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내용이고, 예. 그 다음에 이 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그 사수가 있어요. 사수는 뭐냐면은 사는 생각함에서 생김으로 사라고 한다. 아비담 비바사론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생각하면서 생김으로 사라고 말한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아까 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울 도 그렇고 문에 그 다음에 사해 수해가 돼요. 예. 문소성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소성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소성애가 돼요. 들음으로써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 사유를 하는데 또 지혜와 관련돼 있고 지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닦음으로써 그 해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해의 학습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사회의 학습 방법과 그 다음에 수혜의 학습 방법은 차제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차제적인 학습 방법. 오늘 이제 서기불교와 남방불교의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차제적인 학습, 교육과 학습, 여기 학습 방법이라고만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차제적인 교육과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이제 그 경전의 텍스트를 전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다 공부하고 나면 오늘 학습 공부를 하고 나면 다 초기 불교, 남방 불교의 교육 방법과 학습 방법은 차제적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 사회는 이제 뭐라고 그 논에는 나와 있는 아비담 비바사론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사회는 금강에서 바로 캔 금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뿌린 종자에서 싹이 튼 씨앗과 같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회는 그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불교의 우주관은 욕계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욕계거든요. 욕망, 탐욕에 끄달리고 집착하는 이 세상을 욕계라고 하거든요. 그 욕심, 탐욕과 욕심을 벗어난 세계는 색계하고 이제 무색계거든요. 이 3계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3계인데 이 3계 가운데 사회는 욕계에 속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 욕계에 속한다고 하지만 또 이 과정으로서 이 사회 학습 방법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다음에 수해가 있어요. 닦음. 수도 이제 아비담 비바사로는 이제 예로 들었는데 닦음에서 생김으로 수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뭐 닦음에서 생기니까 그거 맞는 말이죠. 예. 그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하게 말하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수는 그 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다음에 수해가 생긴다. 이거 차제적인 거예요. 이것도 차제적인 거고. 그래서 이 수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유가 되어 있냐면, 금강에서 캐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재련. 이 닦으면서 금을 재련해서 만든 금강석과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종자에서 싹이 터서 생겨난 줄기와 이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닦음으로써 생기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수에는 욕계가 아니고, 이 탐욕으로 점철된 이 욕계가 아니고, 욕계가 아닌 색계와 무색계에 속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습은 분사수의 그 차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초계불교의 이제 교육과정으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계불교의 교육과정은 마라톤에 이제 비유를 했어요. 예, 마라톤에 그 참가한 사람이 이제 달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시합이 있기 전에 연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시합에, 경기에 참여해서는 실수하지 않고 목표대로 이제 가도록 끝까지 완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뭐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교육을 하고 학습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그 다음에 수행 과정은 똑같이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이런 준비와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 그거는 정말 당연한 것인데, 불교에서는 계율을 먼저 지키고, 계율을 6가지 육군을 아니, 비서시니, 눈, 귀,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감촉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이러한 6가지 육군이죠, 육군. 육군이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개로서, 선생님께서 설법하신 계율로서 단속을 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켜서 방어를 하고, 철저하게 보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선을 닦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통찰지의 지혜를 닦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PPT 자료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초계불교의 개정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예. 저로서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부처님의 초계불교의 가르침은 물론 이제 남방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차제적인 가르침이고 그다음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는 큰 바다는 점진적으로 기울고 점진적으로 비스듬해지고 점진적으로 깊어지니 결코 고든 절벽처럼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그와 같이
파라다야.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파라다야. 부처님께서 파라다야를 불러요. 파라다야. 나의 법과 나의 가르침과 율, 게으른 점진적인 학습과 점진적인 실천과 점진적인 방법이 있을 뿐이지 건너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성된 지식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꿰뚫는 일은 없다. 파라다야. 이것이 나의 유리 지니는 일찍이 없었던 첫 번째 특징이다. 저는 이 앙굴라 니까에 나오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경이롭다고 할까? 좀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 그다음에 독일어로 말하면 K-E-H-R-E, care. 영어로 말하면 리핑, L-E-A-P-I-N-G, 도약. 그게 왔어요, 사실은. 네. 대승불교권의 그 불교 신자로서 그 전까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하고는 아, 초기 경전에는 이런 게 나와 있구나. 그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 경전에서 점교적, 점진적이라는 건 뭐냐? 아누푸바. 이 원어로 보면 나와 있어요. 아누푸바. 아누푸바 계속 점진적인 아누푸바한 학습, 아누푸바한 실천, 아누푸바한 방법만 있다는 거예요. 전님은 이렇게 가르침의 점진적 특성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보게 되는 경륜론 아니 개정의 사막의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앙구타라니까라의 경전의 말씀을 드렸는데 남방불교에 있다가 이제 알아보겠지만은 두 번째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남방불교에서 중요시기하는 교학과 수행에서 아주 중요시기하는 논소가 있어요. 청정도론입니다. 그 청정도론은 7가지 수행 체계가 나오는데 7청정인데 그 7청정의 토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역마차 교대경. 역마차가 7대의 역마차 수레가 교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원어로는 라따 위니따 숫다. 라따 위니따 숫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다마토크라고 그 링크 주소를 달아놨는데 이 자료에 이건 나중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걸 누르면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볼 필요는 없고 한문으로 번역된 중암 칠법품 칠거경이 라따비니스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역이에요. 한문이 아니라 한자로 중국인의 입맛에 맞게 번역된 경전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자료로서 제가 갖다 놨는데 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좀 많고 많은 걸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사리부 부처님 사리자라는 제자가 있고 만자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사리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만자자는 누구냐면 부르나존자예요. 부르나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를 유명해서 설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제도하고 그래서 유명해가지고 이 사리자가 이제 그 만자자가 있는 곳에 가요. 예. 존자 만자자가 이제 그 밤을 지나 과야잖아요. 밤을 지나 다음날 가사를 수하고 차기 지발하잖아요. 예? 바루를 지니고
사이국에 들어가서 걸식을 행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의발을 거두고 돌아와서 발을 씻고 수족, 손과 발을 씻고 조세, 수족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쭉 한번 나중에 한번 이 칠거경을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존자사리자가 포시에 오후 3시에서 5시경이 포시예요. 오후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시간대에 제비 모습을 띤 별가부자의 자세에서 일어나서 만자자가 있는 처소회를 가거든요. 가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존자 만자자가 말을 해요. 현자 만자자요. 사문구담. 이 구담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곧다마 붓다 부처님인데. 사문 그 구담으로부터 범행을 닦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만자자가 여시, 예, 그렇습니다. 현자요. 그게 그게 뭐냐? 그래서 개가 개청정이거든요. 칠청정의 개청정을 말하는 거예요. 개정이기 때문에 사문 부처님으로부터 범행을 닦는 거냐? 그러니까 만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심청정, 마음을 위스디, 아주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견정이기 때문에 심청정 다음에 견청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혹을 다 떨쳐버린, 그러니까 의심을 극복한 청정이라고 나중에 청정도로에 나와요. 의계를 다 깨끗하게, 의심에서 다 모든 의심, 그러니까 연기법에 대한 의심, 삼세에 대한 의심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도고, 이건 참된 도고, 저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는 직견, 도비도 직견, 이건 참된 도고, 저건 참된 도가 아니라는 걸 그런 직견이 통찰지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적, 직견정, 그런 도를 닦아가지고 밑바탕 수행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범행을 닦는 거냐, 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같은 질문을 또 해요. 여기서 보면은, 우나 현자야 뭐냐? 개청정이기 때문에 사문구담이 무효열반을 시설해서 설법한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청정에서 열반에 돌아다니냐? 그 다음에 심청정에서, 그 다음에 견청정에서, 의계청정에서, 도비도직견청정에서, 도적직견청에서, 그 다음에 도적단 지정에 의해서 부처님으로 설법을 무효열반에 대해서 들었느냐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에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이건 건너뛰었어요. 지금 시간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방편으로서 이하 방편으로서 하루는 밖에 출행을 했는데 사이국으로부터 삭케다. 이 삭케다거든요. 삭케다라는 도시가 있었나 봐요. 삭케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삭케제. 삭케다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7대의 수레를 두고
그때 사익으로부터 사케다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7개의 수레를 두고, 둘 시자거든요. 7개의 수레를 두고 둔 다음에 수레를 늘어놓고 사이곡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수레에 이르고, 그다음에 이르러서 첫 번째 수레를 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레에 이르고, 첫 번째 수레를 버리고, 세 번째 수레를 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수레를 이루고, 세 번째 수레를 버리고, 생략할게요. 나머지 쭉쭉 해서 여섯째 수레를 타고, 여섯째 수레를 버리고, 그 다음에 7대 수레를 타서 탐으로써 하루 낮 동안에 사케타에 도달한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이렇게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 칠거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뭐 다 내가 살펴볼 수 없어요. 이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대해서 사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교육과정은 이 사막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사막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건 계약이죠. 계정의 계 아시죠? 자, 한역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예. 사막은 증상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증상의학. 이게 의가 정이에요. 선정할 때 정자. 번역하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증상해약. 세 가지가 계정해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증상계약. 계약은 뭐냐? 출가 비구가 개바라제 목차. 바라제 목차 많이 들어봤죠? 보살개발 때 바라제 목차 바꾸고, 바라제 목차를 머물러서 개를 잘 지켜서 수지하고 개를 배우는 게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증상의학은 뭐냐? 악한 불서법에서 떠나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을 부족해서 머무르는 걸 말합니다. 이 증상계약, 증상의학, 증상정학이죠. 증상해학은, 그래서 아드이가 뭐냐? 아드이는 최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최상. 제일 뛰어난, 이 세상에 제일 뛰어난 계율을 지키고, 제일 뛰어난 선정을 닦고, 제일 뛰어난 해를 닦는다는 거예요. 자바환경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했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는 수행의 근반이고, 수행의 근본이에요. 개를 지키면서 악한 행, 불선행을 그치고 삼매를 수행해서 여무심이 일어나서 무욕으로 가고 해탈에 이르러서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윤회하지 않는다는 해탈에 도달하는 거죠. 개는 윤리적 기능으로 작용을 하고 출세관적 특성을 띠는 게 불교에서의 개인데 세간에서의 교육은 다르다는 걸, 세간적 특성을 띠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고 사유를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향하는 그 세간에서의 교육과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속적인 교육에서도 윤리를 지향하고 그러지만 불교의 개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정은 뭐냐? 선정 수행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증법에 간다는 거죠. 사마디는 팔정도 가운데서 정정 아시죠? 바를 정자에 선정할 때 정자. 이 마음을 집중한다는 드하라고는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거든요. 이 드야나가 이제 집중하다는 뜻인데 산스크리트는 빨리어는 지아나고
산스크리트는 대안한데 지화를 어근을 자나라고도 하거든요. 자나는 지화를 어근으로 하는데 사유하다, 명상하다라는 뜻을 지는 지하야티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예문은 뭐냐? 초손을 닦을 때 언어가 정렬하고, 그다음에 이선을 닦을 때, 이선을 받아들여서 닦을 때 각관이 정렬하고, 삼선을 닦을 때 희심이 정렬하고, 사선을 닦을 때 출입, 들숨날숨으로 호흡 수련을 해서 정렬의 경지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공입처, 공입처에 들어가서 색계의 색상이 정렬하고, 식입처에 들어가서 공입처상이 정렬하고, 무소유 입처에 들어가서 식입처상이 정렬하고, 그 다음에 비비상처에 들어가서 무소유 입처상이 정렬하고, 이렇게 점차적인 재행이 정멸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차제적인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좀 어렵죠?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교재로 돌아왔습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원문을 봤는데, 제가 뭐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그 선정수행을 초기불교 선정수행법에서 바꿔가지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닦지는 못해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문헌학적인 토대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거는 뭐 이해해 주시고. 자, 이거 보시면 병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삼매, 계행이 뒷받침 상태에서 선정을 닦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닦는 게 아니고, 초기불교는 이 선정과 관련해서 초선에서 사선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은, 단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쌍육단 이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선법을 떨쳐버린 다음에, 일으킨 생각,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어요. 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이러한 법들을 떨쳐버리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심과 사라고 하죠. 한역 경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심과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상태에 초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선에서의 인간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양 교육학적으로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교육학하고 불교 교육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면이 되고, 내면의 것이 되고, 또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게 되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가 돼서 일으킨 생각과 또 지속적인 고찰은 없게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희열과 행복만이 있는 두 가지가 있는 두 번째 이선에 들어가요. 아까는 그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희열과 행복이 있는, 희와 락이 있는 이선, 두 번째 선에 들어가요. 닦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열이 이제 희와 락이 희열이 이제 빗발해져 가지고 평온 상태에 머물거든요. 평온 상태에 머물러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으로써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때 평온하고 마음 챙기면 행복하게 머문다고 닦은 성자들이 말하고 묘사하는 그 삼선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불고불락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도 버리고, 부처님께서 그 설법 내용 중에서 그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고불락있고 세 가지의 느낌 있고 색수상행 중에 수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여기 정에서도 나와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기쁨과 슬픔이 소멸되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서 마음 챙김이 청정한 사선에 가는 거예요. 사선. 이것을 바른 삼매라고 한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경전에서는. 이 선정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행 방법이다. 이 삼매의 경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도 없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죠. 해. 해는 뭐냐? 해. 해는 윗바사나의 그 통찰지를 닦아가지고 윗바나의 경지에 가는 건데, 초기불교도 그렇고 남방불교에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남방불교에서도 나오지만은 사성제를 닦는 거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성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성제, 집성제, 그다음에 멸성제, 도성제. 자, 보세요. 증상해악은 뭐냐? 하등이 증상해악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바환경에서 만약 비구가 약비구, 차고성제, 여실지 만약 비구가 고성제에 대해서 싫답게 그냥 여기는 이제 축약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 여실지는 뭐냐면 통찰지예요. 통찰지. 빤야의 지혜예요. 빤야의 지혜. 이 청정도론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떤 소년하고 어린 소년하고 그다음에 그 나이 먹은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장사치가 그 장사치한테 그 뭐야 그 동전 꾸러미를 던져주고 이제 그 사람 세 사람이 어떻게 그 동전을 대하는지 이렇게 봤더니 어린아이는 동전에서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동전을 받아서 기뻐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동전 가지고 그, 그, 그 무엇을 살지 그 다음에 이 동전이 효용이 돼서 그 잘 아는데 반면에 그 환전 그 장사치는 뭐냐면 동전에서 그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동전에 효용하고 동전 가지고 뭘 하고 나아가서 동전의 모든 걸 동전의 소리만 들어도 동전에 부딪히기만 해도 동전의 앞과 동전의 뒤와 이게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전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빤야의 지혜도 여실지라는 거예요. 고성제를 닦을 때도 빤야의 지혜로서 알고 집성제를 닦을 때도 빤야의 지혜로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고 집성제, 차고 멸성제, 차고 멸도적 성제는 여실지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예요. 해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는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은 그 해는 크고 넓고 빤야의 지혜 해는 빤야거든요. PAN하고 앞에 물결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빤야예요, 빤야. 그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죠. 빤야. 지혜의 상태. 정신과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견청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거 나갈 거예요. 이제. 지금 그게 아니고. 크고 넓고 폭발적이고 깊고 빠르고 밝고 민첩하면 날카롭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크고 넓고 포괄적이고 또 깊이도 있고 빠르고 예리하게 날카롭고 민첩하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을 단적으로 말하면 꿰뚫어보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해가. 이 무해도라고 하는 논서에서는 남방불교의 무해도라고 있거든요.
청정도론에 비견되는 무외도라고 하는 논서에서는 일어남과 사라짐을 인연이 일어나고 연기의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따라가면서 보는 지혜, 생멸수관, 한자로는 생멸수관으로 되어 있고, 네, 무상고 무아의 이치를 아는 것, 달라짐을 따라가면서 보는 것, 변혁수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통찰지라는 거예요. 통찰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함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탐진치를 완전히 제거해 니빠나에 도달하는 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예.